사람들은 살면서 비록 다 죽는 인생인데도 내가 죽는다는 건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얘기를 하면 생뚱맞은 얘기로 들릴 수도 있고, 또 살기가 급급한데 뭐 죽은 후에나 할 얘기를 하나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한 사람도 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짧은 부자와 나사로라는 가난한 사람의 얘기지만 사람이 반드시 죽게 되는데 죽은 후에는 그 죽은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위로를 받지만 부자는 죽을래 죽지도 않는 영원한 불 가운데 고통당하며 영원한 지옥 생활을 하게 된다는 아주 끔찍한, 그러면서도 아주 극적인 또 구체적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스승이라는 소위 4대 성현을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자기가 처한 삶에서 어떻게 좀 더 나은 삶은 없을까를 가르치고 논했지 죽음의 천국이나 지옥을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의 성현이라는 공자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떻게 하면 그가 나라를 공평하게 잘 도덕적으로 잘 세워갈 수 있는가,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주로 그런 쪽의 가르침이죠. 공자의 가르침이 되게 그런 현실적인 가르침이고, 가끔 제자들이 내세나 이런 걸 물으면 아는 바가 없고 관심이 없으니까 이 사람아, 사는 사람도 살기 모르는데 뭘 그런 걸 다 묻느냐고 오히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떡한지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그래서 그가 태어난 나라가 노나라인데 노나라에서 뜻을 결국 피지를 못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도 결국 뜻을 피지 못하고, 그래서 이상 국가를 꿈꾸다가 정치를 실패한 사람으로 남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여러분, 우리 불교 창시자라는 석가모니 같은 경우도 사실 그는 내세에 대한 가르침도 없고 관심도 없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인도라는 특수한, 여러분 잘 아시는 사성 제도에 묶여서 제일 하천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천민으로 살았고, 이런 그 삶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왜 같은 인생인데 이렇게 그 사성이라는 카스트라 그러죠, 거기에 묶여서 이렇게 각각 다른 비참한 인생을 사는가,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가, 그것이 공자 이 석가의 관심이었고, 그래서 그가 이것을 벗어나는 길은 해탈이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종교가 되면서 뭐 극락이니 뭐 이런 표현을 쓰지만은 사실은 그는 이 얽힌 이 죽어야 풀어지는 이 얽힌 것, 이걸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가. 그래서 그는 그거를 해탈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윤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 힌두이즘이에요. 힌두 사상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돌고 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 죽었다, 뭐로 태어났다, 이걸 윤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불행하게 하천민으로 태어나면 하천민으로 산다. 그걸 어떻게 벗어날까?
그래서 윤회 돌아가는, 윤회라는 게 도는 거잖아요. 자동차 바퀴가 휙 돌리면 막 돌아가는 것. 이게 윤회란 말이죠. 예, 이게 돌아가는 건데 이 돌아가는 얽매이는 삶에서 뛰쳐나가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 그날을 말로는 니르바나라 하는 건데 니르바나. 이 윤회 돌아가는 고통의 이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게 뭔가니 그의 불교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 인생의 네 가지 이 성 갇힌 것에서 벗어나는 길을 그가 찾으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무슨 내세나 이런 거를 말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런 것보다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온 백성이 정말 자기를 돌아보며 사는 인생다운 삶을 살 수 없을까,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여러분 잘 아신도 그래서 그가 가르친 명제가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아시죠? 너 자신을 알라. 사람의 삶의 출발은 자신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한 것이죠. 그는 무슨 큰 정치의 야망도 없었어요. 공자 같은 그런 야망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가르침 속에는 생의 본질적인 그런 어떤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을 그가 제자에게서 그런 걸 발견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플라톤이라는 제자 아시죠? 그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스승의 생각을 엮어서 만든 어떤 통치 개념을 어떤 글로 이렇게 만들어낸 책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국가론이라는 책입니다. 국가론이라는 책. 그래서 그 책에서 그는 말하기를 정말 전쟁도 없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그거는 지도자가 이런 고도의 어떤 철학을 갖고 지식 있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래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소위 철인정치라는 것을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설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몇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사람이 이 세상을 살고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가고 지옥 간다고 하는 이런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내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같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가르치신 분은 사실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너무 귀하고 너무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계속 말씀하신 그 주제어가 있어요. 주제어. 예수님은 언제나 그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전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떤 나라, 대한민국, 일본 이런 개념으로 나라, 그래서 Kingdom of God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러나 최근에 와서 신학자들이 깨달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디스트릭, 지역, 나라, 경계를 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나라라. 그래서 의미가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스룰, 하나님이 다스리심.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전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뭐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고 지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반드시 지옥에 간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오늘 두 사람, 막연한 사람 부자, 구체적인 사람 나사로, 이렇게 이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현세와 사후 삶을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내용을 좀 더 살피며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살 때 부자와 나사로를 주님이 이렇게 본문에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이 부자는 어떤 사람으로 살았느냐? 25절에 보니까 주님이 부자에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렇게 말씀. 이 부자는 늘 살면서 좋은 것, 자기가 원하는 좋은 것, 음식든 그 웰빙 먹는 웰빙, 좋은 음식 먹는, 좋은 거 먹는, 좋은 대접받고. 또 여기 19절에 보면 이 부자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옷. 여러분 고운 베옷은 아주 비싼 옷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고급 옷인 거예요. 예, 옷도 어떤 사람은 그 요즘 우리나라도 그 옷을 보니까 어떤 옷은 한 번에 뭐 몇십만 원짜리 있지만 어떤 것은 몇백만 원까지 있는 것도 있고 또 아주 부자들은 모르겠어 얼마나 비싼 건지. 뭐 난 운동화는 한 돈 10만 원이면 사는 줄 알았더니 최순실인가 누구는 돈 100만 원짜리 신었다고 그러더만. 난 그런 게 있는 줄을 몰랐어요. 무슨 상표가 뭐라, 난 그런 상표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는 다 그런 거 다 입고 사는데 말이지. 여기 고운 베옷이란 아주 비싼 옷인 거예요. 게다가 자색 옷을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자색 옷은 의미가 또 달라요. 그것은 고급 옷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높은 지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자색 옷은 우리나라 옛날 사극을 보면 여러분 조선시대 자색 옷을 누가 입었어요? 세 사람이 입었어요. 우리나라 자색 옷은 우리 조선조에는 세 사람만 입었어요. 누구예요? 삼정승, 정승, 우정승, 좌정승 세 사람만 자색 옷을 입었어요. 정승을 가리켜 뭐라 그래? 1인 지상 만인 지상 1인 지하라 그러던가? 그렇지? 한 사람 임금 바로 밑에 모든 사람의 우두머리.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이 자색 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옛날에 판서, 지금 장관에 해당하는 판서는 자색 옷을 못 입었어요. 무슨 옷을 입었죠? 붉은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던 천주교회를 말하면 이 자색 옷은 누가 입었느냐면 교황 바로 밑에 사람들이 입었어요. 교황 바로 밑에 사람이 누구예요? 추기경이에요. 추기경. 그 사람들이 교황을 뽑잖아요. 추기경 중에서 교황이 나오는 거예요. 추기경들, 카디널이라고 그러죠. 그 추기경들만 자색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럼 주교는 무슨 옷을 입어요? 주교는 붉은 옷을 입는 거예요. 비숍이라고 하는 주교들은 붉은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자색 옷을 입었다. 임금 바로 밑에 사람. 그러니까 대단한 고관인 거예요. 아주 높은 지위의 사람인 거예요. 이 부자는 부자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지위 사람이니까. 그렇죠? 좋은 것을 늘 받고 아주 높은 지혜의 사람이고 아주 고급 옷만 입고 그리고 또 뭐 했어요? 날마다 호월하게 잔치했다. 잔치 여러분 잔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뭐 잔치도 많아졌어요. 돌잔치 무슨 잔치 뭐 많아졌지만 그러나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자기에게 잔치는 대개 일생 살면서 두세 번, 잘 살면 세 번, 아니면 한두 번, 잘 살면 한 세 번 정도. 첫째 태어나서 100일 잔치할 때 잘하는 수. 100일 잔치란 거잖아요. 여러분 중에 나 어렸을 때 100일 잔치 했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얼마나 되는 거야? 나 어려서 100일 잔치 했습니다. 아무도 없어. 100일 잔치 한 사람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어. 나밖에. 그러니까 우리 집이 제가 어렸을 때는 면회 부자였으니까 그 사진이 누가 가지고 있더라. 선아가 가지고 있나 누가 가지고 있던데 100일 때 제 100일이 아니라 돌사진 돌잔치 하잖아요.
돌잔치 때 사진 찍은 거 보면 그 색동 비단 저고리, 바지 저고리, 그 어린 것이, 예? 어린 돌짜리 어린 것이 비단 색동 저고리 입고 양발, 고급 양발 입고 그리고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그땐 제가 도련님이었잖아요. 우리 둘째 도련님으로 우리 형님 다음에 제가 그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흔하지 않죠. 그 다음에 되게 결혼잔치라는 게 있잖아요. 국수 언제 주나? 요즘은 국수 주나라는 말이 없어졌죠. 뭐 주나요? 설렁탕 주나요? 뷔페 가기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갑잔치. 요즘 회갑잔치도 잘 안 한다고 하더라만. 되게 이런 정도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매일같이 잔치를 베풀었다니까. 이게 아무나 이럴 수 있겠네. 그것도 지금이 아니고 2000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제가 지금 어렸을 때 얘기를 하는 거 한 60년, 70년 전 얘기잖아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얼마나 이 사람이 잘 살았는가.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점은 주님 말씀 중에 특히 이렇게 잘 살고 지위가 높고 매일 잔치하듯 먹고 사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 뭐가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자라고만 돼 있어요. 이름이 없어요. 자, 그러면 나사로를 또 살펴보자고. 나사로는 25절에 주님이 반대로 너는 좋은 곳을 받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바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불행했던 삶이었음을 예수님은 고난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 고난 받으며 살려고 오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할 수 있으면 행복하고 싶지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 고난 중에 살았다는 이 한마디가 부자하고는 아주 극과 극 대조적인 삶을,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이었는가? 여기 보니까 헌대투성이었다고 돼 있어요. 헌대투. 그러니까 부스러기가 이 몸 저몸 저기 나가지고 그냥 얼마나 몸이 괴롭겠어요. 가렵고, 예? 부스러기 같은 거 생기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어요. 돈이라도 많고 했으면 그때도 좋은 약도 쓰고 병원도 가보고 의사도 만나봤겠지만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무슨 의사를 찾아갔겠어요. 고통당하는 게. 가난도 서러운데 질병까지 않고 떠나지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고 살았으니 정말 불행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사람은 가족들로부터 버려져 가지고 부잣집 대문에 버려진 채 투성이로 고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집도 없고 가족으로부터도 배척을 받은 사람. 가족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집안도 살기 어려운 거죠. 자기들도 건강한 사람도 먹기 살기 어려운데 이렇게 질병으로 아파놓으니까 돌볼 수가 없으니까 먹여 살릴 수도 없고 돌볼 수도 없으니까 부잣집 대문에 버리고 말았지 않았는가. 버려진 사람. 여러분, 이쯤 되면 참 마음이 아프고 불행하죠.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겠어요? 불행한 사람, 여러분, 제가 불행한 사람이란 말을 썼는데 여러분 생각에 정말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병든 사람일까요? 버려진 사람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불행한 사람이겠어요? 저는 뜻밖의 불행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키엘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덴마크의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쓴 최대 불행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과연 최대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한 최대 불행자라는 것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조차 자기 이름도 없고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병들었고 아무리 못 살았어도 마지막 죽을 때는 헐없진 않지만 자기가 누워있는 공동묘지 땅 한 평은 차지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지요? 이런 거린들도 다 묻어는 주잖아요. 근데 키엘케고로 말하는 이 사람은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죽을 때는 남의 묘지에 들어가 있다가 며칠 후에 그나마도 그 묘지에 있을 수 없어서 시체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죽은 건 사실인데 시체는 없는 사람 누구지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이 세상 어떤 사람, 어떤 가난한 사람, 어떤 사형수보다도 어떤 못된 사람, 어떤 가난한 사람, 어떤 불행한 사람보다도 더 불행한데 죽어 자기가 누워있을 땅 한 평조차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 나사로를 보면서 참 인간적으로 볼 때 불행한 사람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얼마를 살았는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가족의 돌봄이 아니라 부잣집에서 먹다 남은 이 밥 찌꺼기를 개에게 주면 짐승과 더불어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들이 와서 핥았다는 거죠. 환부를.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은 사람이래 짐승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다. 개같이 버려진 삶을 사는 것이다. 요즘 말하면 개는 이 당시는 개들이라고 돼 있지만 요즘은 개가 환대를 많이 받더만요. 그래서 어디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외출할 때 개 병원에다 맡기면 하루에 5만 원씩 그 칸 요만한 개 들어간 장 거기 하루에 빌리는데 5만 원이라네. 개도 참 대우받는 시대구나. 우리나라도 성큼 이런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특이할 점은 이 가난한 사람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혹은 좀 어렵게 살 수도 있고 고통 중에 살 수 있고 눈물 속에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개인적이고 구체적으로 누군가 나자로.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에서 소유와 상관없이 오직 그의 믿음의 결산인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믿고 살았느냐, 가난하게 살았느냐, 병들고 살았느냐, 사업에 실패했느냐, 배움이 적었느냐, 남자나 여자냐, 그게 천국 가는 기준이 전혀 될 수 없고 어떻든 관계없이 오직 한 가지,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아무리 출세해서 높은 사람 되고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후, 여러분 사람의 사후를 말씀하신 예가 흔치 않지요? 여기 보자고요. 부자는, 믿지 않았던 부자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가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2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사로는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받았지만 그러나 죽어서는 천국에 가나, 부자는 이 세상에서는 부러움 대상으로 살았지만 죽자고는 지옥에 들어가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 이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 한 방울 찍어달라고 했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더 지금 뜨거워서 죽을 지경인데 그 물 한 방울이 무슨 의미가 있고, 오죽하면 그렇게 말했겠느냐, 오죽 괴로우면 그렇게 말했겠느냐. 여러분, 이런 극한 상황을 경험하신 적 있으시면 이해될 거예요. 저는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군대에서 보초를 섰던 생각이 나요. 이렇게 극한을 생각하면. 제가 보초를 쓸 때는 2시간씩 썼는데 저는 쫄병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교회를 가니까 밑뺀 거예요. 고참한테. 이 고참은 교회하고는 아주 담을 쌓는 사람. 예수 믿는 것들은 죽여야 된다고 생각할 만큼 아주 못된 이 깡패 출신이 있었어요. 우퉁을, 이 남자들이니까 여러 우퉁을 벗으면 막 이런데 그냥 이런데 칼자국이 막, 그러니까 그 칼로 많이 싸웠던 사람인가 봐요. 인상도 굳고 아주 대구 깡패 출신, 깡패죠, 대구 깡패. 근데 나는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예수쟁이가 그냥 싫은 거예요. 나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밤에는 보초 쓸 때는 제일 나쁜 보초 시간이 밤 2시에서 4시예요. 2시면 자다 말고 일어나야 돼요. 4시에 끝나면 잘 나가면 또 일어나야 돼요. 아주 나쁜 시간이 2시에서 4시예요. 이 시간을 맡기는 거예요, 저를. 근데 부산 살아보시면 알지만 겨울이 부산이 녹록하질 않아요. 바닷바람이 세차게 부는데 제가 근무했던 것이 연산동인데요. 아주 바람이 차가워요. 그러니까 이게 손이 막 터지고 그러죠, 겨울에는. 근데 이제 밖에서 보초를 쓰니까 2시간을 쓰니까 이게 30분마다 위치를 바꾸면서 30분마다 위치를 바꾸고, 왜냐하면 아마 한 곳에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런 옮겨버려요. 이렇게 교대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추운데 어디 숨을 피할 곳이 없잖아요. 근데 그 보초가 쓰는 데는 이렇게 형광등 전기불이 켜 있는데요. 야, 여러분 극한에 가면 그렇게 돼요. 형광등은 열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형광등에 가깝게 밝은 빛인 쪽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불추운 느낌. 형광등에서 멀어져서 어두운 곳으로 가면 갈수록 더 추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기 지금 오죽하면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 혀에 대돌라고 했을까? 이건 극한을 경험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견뎌낼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라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부자는 다 지옥 갑니까? 그건 아니죠. 어떤 부자예요? 돈 버는 데만 집중하는 부자, 자기밖에 모르는 부자. 부자는 사회적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왜 부자가 되겠어요? 돈 버는 재능이 있고, 돈 버는 재능과 돈 모으는 방법이 있겠죠. 다른 사람과 다른 뭐가 있으니까 돈을 잘 벌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돈 잘 벌고 싶지 않으세요? 벌곤 싶은데 우리 사람이 제일 원하는가 봐. 고개를 막 이렇게. 목사도 돈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 돈을 벌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돈이 벌어지느냐고요. 부자는 그걸 아는 사람인 거예요. 버는 거를. 문제는 잘 버는 거는 나쁜 게 아닌데 그거를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 쓰면 안 된다. 여러분, 최근에 어느 큰 회사가 이 가족이, 아내도 애들도 딸들도 너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시끄러웠던 일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음 아픈 얘기죠.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참 아픈 교훈이 많잖아요. 대통령 중에 감옥에 간 사람도 있고, 감옥 간 거 보니까 돈 가지고 인연이 돼가지고 마음 아파요.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도 폐가 망신당한 이런 종류의 부자이면 틀림없습니다. 평소에 자기 집 대문 앞에 병들고 고통 중에 버려진 채로
자기 집에서 먹다 버린 음식 쓰레기로 개들과 함께 처참하게 연명하다 죽은 거지 나사로를 살아서는 전혀 모르고 긍휼의 마음, 구제의 마음이 없이 돌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본 사람인데 그 거지 나사로구나 그제서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찌어달라고 했겠어요. 염치가 없으니까. 이 땅에서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잘 살지 모르지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본문의 부자처럼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두려움을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고통 중에 살았고 짧은 인생을 마쳤을지 모르지만 그는 죽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돈도 제대로 못 벌고 또 병으로부터 고통도 당하고 여러 가지 아픈 마음을 갖고 살지라도 여러분 우리 천국 가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끝납니다. 천국 갔다가 별거 아니라 지옥 가겠습니다. 지옥 갔다가 못 살겠습니다. 천국 보내주셔. 그래서 자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못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이 가고 죽어서 지옥 가지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살았을 때 결정된다 그런 말입니다. 살아서 죽으면 결정된다 그런 말. 무슨 얘기예요 이거? 우리가 살아서 예수 믿어 천국 가는 믿음이 돼야 되겠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시죠? 살아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느냐 천국 가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살아서 결정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며 강한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천국 갈 수 있는가? 나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가? 내가 오늘 당장 죽으면 나는 천사가 나를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꼭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억만금을 벌어도 여러분 내가 어떤 지위를 얻어도 임금 바로 밑에 정승을 할지라도 가장 비싼 옷을 입고 살고 매일 잔치하듯 잘 먹고 살아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죽으면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야 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 통해 분명히 우리가 도전받는데 여러분 다 저를 한번 보실까요? 다 저를 두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봐주실까요? 우리 천국 갑시다. 어? 대답 안 하는 사람 지옥 가려고? 우리 다 같이 천국 갑시다. 천국 가자고요. 또 지옥 가가지고 목사님 김준호 목사님 나 좀 봐줘요 나 좀 봐줘요 그러지 말고 오늘 성경에 그래 돼 있잖아. 오고 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큰 구렁이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잖아요. 사람은 어머니 뱃속 10달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100년의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말이 맞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는 지혜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지혜자입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얘기하니까 이분 한마디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서울에 일이 있어서 올라가면 서울역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 외쳐요. 예수 천당 불신 지하 마이크다 대고 이렇게 외쳐대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귀하다. 여러분 이 얘기는 외정시대에 평양 거리를 걸으면서 최골능 목사님이 외쳤던 거예요. 아시죠?
예수 천당 불신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 가는 믿음 되십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성령 받고 구원 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다시 구체적으로 하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런 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내 형편, 내 입장 따라 내 스타일로 예수 믿겠다는 분이 계시면 분명히 내가 단언할 수 있어요. 천국 못 가요. 그 사람 분명히 지옥 가기 바쁜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믿어야, 아멘, 성경대로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니까. 아멘이시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셔서, 여러분, 나는 천국 가는 믿음인가? 난 구원받은 백성인가?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도전을 받으시고, 여러분, 저기 하다 보니까 더샵 2차 아파트가 거의 입주할 때가 됐어요. 우리 주위에 많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이 복음 전하는 전도 특공대로 자원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듭시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찬송가